마이크를 안 켰군요. 네, 오늘 우리 2월 첫째 주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주는 모든 학생들도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1월 달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갈아엎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죠. 2월 달에는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아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삭개오 최소 3번은 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습니까? 여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네요. 보통 뽕나무라고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뽕나무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냥 키 작은 사람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서 만난 마지막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런데 정말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명 1대1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 배경이 되는 도시는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특히 여리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것,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정말 많은 물품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관세가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으면 물건들이 오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곳에는 정말 부와 성공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 큰 도시, 이 여리고의 장점은 돈을 가장 많이 긁어모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장이라는 역할이었어요. 세리장. 오늘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장이죠. 제가 본격적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이름이 뭐죠? 현준킴. 고마워요. 네, 김현준입니다. 김은 성이고 현준이 이름인데, 현은 어질현에 중걸준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질고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와이즈 그리고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엑설런트. 네, 제가 이름값을 합니까?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지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인공 삭개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원래 자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순결, 깨끗함, 정결함,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 삭개오의 이름은요 원래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마 부모님도 삭개오의 이름을 지으면서 소망했겠죠.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어른이 된 이 삭개오, 현실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기보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금을 걷어내는데 원래 10만 원만 걷으면 되는 건데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속이고 그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봉착한, 자기가 먹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는 낼 건 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매국노 중에 한 명,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름은 순결인데 삶은 탐욕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 삭개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지중지해서 이 삭개오를 키웠을 텐데 어쩌다가 보니까 삭개오가 여기까지 갔나? 왜 삭개오는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데 부모님의 소망과는 반대로 다른 길을 갔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키가 작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거는 무시당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키가 큰 키는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좀 병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말 키가 자라다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무시당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를 갈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이길 거야, 내가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아마 마음에 굳센 결심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그 결핍, 겉으로는 키가 작아 보여요. 그것이 분명히 결핍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결핍은 삭개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 영혼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이 한 가운데 뻥 뚫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인생의 사다리에 올라간다? 사다리,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오늘 진짜 그야말로 갓생을 살아야 돼 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뿐만일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라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생기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부하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 이것이 삭개오의 멘탈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삭개오의 마인드셋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악착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리의 꼭대기에 있는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문학을 보면요, 고대 역사들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에 이 당시 돈을 진짜 잘 버는 세리장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삭개오가 여기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불러요. 삭개오, 삭개오.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순결 그리고 의로움. 아마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세리장으로 살면서 남들의 돈을 막 뺏고 착취하는 것을 마음에 처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갈수록 쉬워지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둔해져요. 삭개오도 가면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면 니도 올라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억울하면 너도 여기 올라와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어느 하루 집에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막 몰려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서리고에 온대. 근데 아마 삭개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모든 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들었는데 그들도 인정받고 그들도 받아주고 그들과 밥도 먹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도 가보면 안 될까? 내가 제사장, 레위인 그런 분들한테는 나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삭개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평생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되는 그 직성이 풀리는 이 삭개오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의고사 등급, 내신 등급, 대학 간판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연봉이 우리의 사다리입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가 내가 운전하는 차가 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스스로를 강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 또 우리의 생각이에요.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래요. 이런 거죠. 내가 11조를 어떻게 했고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했고 내가 새벽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했다. 이것이 나의 의가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구원 주시겠지.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당연하게 교회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하는, earn해야 되는, 받아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요. 계속 나는 이걸 했으니까,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자꾸 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 나무 위에 위태롭게 달린 삭개오, 어쩌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더 높이 올라가 봐 라고 하시지 않죠. 삭개오야, 거기서 멋지게 뛰어내려 봐 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see you. 여러분 아바타 보셨어요? 인사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사다리를 올라와서 하나님께 닿으라고 해요. 신에게 닿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극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느냐. 여러분, 우리는 불교랑 무슬림들 못 따라가요. 불교 여러분 108배 해봤어요? 모르죠? 그게 뭔지도.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이걸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여기로 올라와라, 하나님께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려갈게, 내가 너를 찾아갈게.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려와라.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 나무에서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본다. 동족을 배신하고 삥 뜯고, 여러분들 무슨 표현인지 알죠? 삥 뜯고, 그리고 착취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죄 속에서 살아갔던 너의 모습, 뒹굴던 너의 모습 내가 안다. 그치만 이제 내려와라. 그동안 너의 노력으로 그곳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아둥바둥한 모든 모습을 내가 안다. 이제 내려와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너가 무엇인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너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우리 같이 대화 나눌 거야. 우리 같이 사귈 거야. 교제할 거야. 라고 주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 제가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제가 사실 삭개오였거든요. 목사님 맞아, 키가 작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 삶 속에 삭개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기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 차차 또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힘드니까. 미국에 처음 가보니까 정말 저는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환율이 저 아직도 기억나요? 2008년, 2009년 미국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 환율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환율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언제 돈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액수가 너무 차이 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힘들 때가 있었냐면 통장에 딱 $20,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지금은 환율로 하면 3만 원 있을 그 돈밖에 없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왜? 환율 1,800원 찍었거든. 1,900원 찍었거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덩치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전히 좀 왜소하죠. 전에는 제가 지금 결혼하고 15kg가 쪘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거 다 배로 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15kg가 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말랐겠어요. 앞자리가 2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또 없어요. 영어가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꽤 했거든요. 중학교 때 영어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나름 한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처량해. 얼마나 비참했냐면 말을 걸어야 되는데 친구한테 내가 하이 이러면은 하이 하면서 갑자기 막 말할까 봐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든 친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Hi, I'm June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pick up 이렇게 그러면서 친구를 사귄 얼마나 처량해요. 안쓰럽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온통 컴플렉스였어요. 온통 컴플렉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종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다리를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은 다 한국에 있고 나 혼자 미국에 있으니까. 그것도 나도 처음 못 만나는 미국인 집에서, 미국인 아줌마 아저씨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눈칫밥 먹고 살아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한 학년에 200명 있었거든요. 미국은 주니어, 프레시맨, 소프트모어, 주니어, 시니어 해서 4학년이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200명, 총 800명이었어요. 그 800명 중에 이제 같은 학년 200명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인 친구가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뭐 1등급 받아.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거꾸로를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영어가 안 되는데 거기 미국 애들보다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 왜? 날 증명해야 되니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키를 쓰고 공부했어요. 여기 고3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도 열심히 했어.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학교가 쉽다고 얘기해요. 아니야, 전혀. 일주일에 저는 6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그 생활을 적어도 3년은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왜? 증명해야 되니까. 놀랍게도 그 200명 중에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졸업할 때. 진짜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이 사다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800명 중에 95%가 백인이었거든요. 유학생 저 포함해서 3명. 근데 제가 거기서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왜? 날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작은데? 다음에 할게요. 진짜 해요? 그럼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거 원고에 없었던 건데. 네, 일어났죠? 자리에 앉아 보세요. 감사해요. 네, 자리에 앉아 보세요. 여러분 제 리더십 보셨죠? 저 이걸로 몰표 받았어요. 저 이걸로 총학생회장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약간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죠. 이걸로 총학생회장 했어요. 어쨌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게 결핍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채워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동가동 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 층장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한 층에 30명 정도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 제가 관리하는 리더십에 있었던 리더십을 뽑힌 거예요. 그래서 뽑혔는데 이제 그 층장으로서 하면은 이 친구들을 이제 케어도 하고 약간 목양도 하고 뭐 행사도 진행하고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바빴어요. 학교 공부도 너무 힘들었고 주일에는 토요일 주일 왕복 3시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곳에 그런 친구도 있죠. 왕복 3시간 멀리서 온 친구들. 저도 왕복 3시간 교회 오랫동안 다녔었어요. 그 교회 가서 주말에는 살고 또 기숙사 층장도 해야 되죠. 플러스 알바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면서 저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알아요?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도 할 수 있어라는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기숙사 층장이 됐는데 저랑 이제 1대1로 만나주는 멘토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이 분이 이름이 닐 앤더슨이었는데 이분이랑 1대1로 만나서 이제 기숙사 층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상담하고 멘토링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항상 딱 3가지만 질문했어요. 매주 모이면 뭐라고 했냐면 준, 제 영어 이름이 준이거든요. 준, how are you? How's your sleep? 이 정도는 다 알죠? How's your eating?
준,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잠은 잘 자니? 너 잘 먹니? 딱 요 세 가지 질문만 했어요. 기숙사 층장의 보스면, 위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기숙사 층장으로서 또 맡은 역할로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준, 너 잘 지내니? 너 잘 먹고 있어? 잠은 좀 자니?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저의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현준, 준킴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그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닐 앤더슨은 저에게 아니, 그건 상관없어. 난 너만 보여. 난 너가 중요해. 난 너가 잘 지내는지가 중요해. 라는 걸 항상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다리에서 더 이상 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내 사다리를 악착같이 올라가면서 나 스스로를 보여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졌죠. 여러분, 저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어떻게 변하는가? 삭개오가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착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짓으로 착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유턴이라고 했었죠.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돈이, 이 권력이, 이 사다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된다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열심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업이든 내가 맡겨진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earn하려고 하지 마세요.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있겠다.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셀프 인비테이션, 셀프로 초대를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초대하세요. 내가 이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 내가 너를 찾아가고 싶어. 아둥바둥 살던 너의 그 사다리 이제 걷어치우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갈게. 날 받아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니라면 이번 주 내내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다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 수련회가 오고 있어요. 우리 작은데 우리 수련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4주 후에 우리 수련회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신청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3들 예외 없어요. 와요. 와야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세요.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에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 이제 수련회 신청을 받고 또 수련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에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품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